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인사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가슴 둥근거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접하게 되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준비 안 됐나요? 일부만. 예, 좋습니다. 61장 1절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세번역 성경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이래 읽어도 은혜고 저래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로 부딪혀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의 내용, 1절과 2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요. 두 번 나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냐? 뭐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하긴 할 수도 있고 두 번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 똑같은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적 취임 설교다.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다. 똑같은 이 구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하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 때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은 3절은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인데 3절은 예수님이 다루시질 않아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루시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예수님 직접 인용하셔서 취임 설교 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3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생활 지침서로 삼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3절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침식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그때 인용한 말씀이고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제목을 선물이라고 잡았죠. 선물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선물을 다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손 내밀고 그 선물 꼭 사양하지 마시고 아주 정중하게 그 선물을 두 손 내밀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선물이 뭐냐? 3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3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아멘. 아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는 말씀 우리가 강조를 했고요. 자, 영광을 나타낼 자는 어떤 자들이냐?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자예요.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세 가지 선물은 뭐냐? 오늘 3절을 보니까 대신에,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뭐하며 대신하며 거기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1번으로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뭐하며 대신하며 두 번째 2번을 하시고 대신하며 2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마시고 대신하시고 그 말씀을 보면 대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이 돼요. 이 세 가지 선물은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져 있어요. 세 가지 선물은 대신하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실까요? 첫 번째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뭐하며 대신하며 첫 번째 선물 슬퍼하는 사람에게 뭐를 들려주신다? 화관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화관이라고 하는 거 화관이 뭘까요? 화관이 뭘까요? 뭔가는 연상은 되는데 확실성이 없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화관이 뭡니까? 영어로는 gallon of beauty예요. gallon of beauty. 이 갤런드라고 말은 꽃다발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꽃장식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그런 것을 대신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 꽃다발, 아름다움의 미의 꽃다발을 대신해서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화관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화관. 첫 번째는 아름답다, 뷰티죠. 아름답다. 아름다움 플러스 또 하나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슬픔의 죄를 갖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아름다움, 승리자의 아름다움의 꽃다발을
대신에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꽃다발 하나 그냥 받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그 꽃다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슬픔의 죄를 대신한 승리자로서의 아름다움의 꽃다발을 안겨주신 일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크나큰 선물을,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줘요. 제가 잘 못 읽겠어요. 지금 시력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 두 번째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1절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뭐했다? 부어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표현을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슬픔을 대신해 주는데 기쁨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쁨의 기름으로 나의 슬픔을 뭐 해주신다? 대신해 주신다. 그래서 대신해 주신다. 자,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기쁨의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니까 화장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화장품. 코스메틱이죠. 화장품.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물체. 그것으로 대신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우울에 젖어 있고, 슬픔에 젖어 있고, 고독에 젖어 있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화장품을 주어서 그 슬픔을 다 잊을 수 있도록,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절 때나 어떤 때 화장품 선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잖아요. 남자 같으면 스킨, 로션, 남성용 이런 거 선물 받기도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그걸 받을 때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얼굴을 다듬는데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주름도 좀 없어지게 되고 피부도 좀 윤기 있게 되고 좀 보다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물질적인 화장품을 말하지 않고요. 내 정신적 고독, 내 정신적 아픔, 괴로움, 슬픔, 탄식의 모든 일들,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기름이죠. 기름, 화장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선물을 봅니다. 세 번째 선물, 대신에 연결되는 세 번째 선물. 자, 뭡니까? 다시 한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마신다. 대신하시고. 근심의 옷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까? 찬송의 옷. 이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겔먼트예요. 겉옷을 말합니다. 겔먼트 오브 프레이즈. 찬양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대신해 주신다. 뭐 대신에? 근심 대신에.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마음이 쪼개진다. 마음이 쪼개지게 될 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게 될 때는 특징이 뭐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를 못해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옷을 벗겨버리시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 찬송의 옷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찬송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심으로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 안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안겨주시겠다. 자, 아까 이 세 가지 선물이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서 나온다 그랬죠? 대신에. 기독교는 여러분 대신의 종교라는 거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대속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대속이라는 말은 아는데 대신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속의 종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없어지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게 대속이라는 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속하여 주셨어요. 대신해서 속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 대속은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대속의 하나님이다.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쓰면 거북해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대신의 종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라고요?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채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내가 능력 없어서 해결할 수 없기에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내 대신 해결해 주신 종교,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다? 대신의 종교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내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이 대신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60장 넘어가서 앞장으로 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앞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앞으로 가서 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짚히는 단어가 있죠, 그죠?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며.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며. 자, 그 대신의 내용이 뭡니까? 놋을 대신한다 그랬는데 뭘 가지고 놋을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놋 대신에 뭐를? 금을.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철 대신에 뭐를? 은을.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가 있습니다. 나무 대신에 뭐로? 놋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돌 대신에 뭐로? 철로 대신해 준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내용이 뭐 대신에 뭐 대신에 뭐 대신에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요. 딱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대신에 내용이 뭡니까? 처음보다 더 낫게, 처음보다 더 강한 것으로, 처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뭐 해주신다? 대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신해 주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은총,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위로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솟구쳐 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앞으로 가서요. 60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60장 15절을 봅니다. 15절 60장 15절 16절 15절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그랬었다. 이제는 이러하다. 내용으로 밝히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네가 전에는 버림당했다. 미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외로웠고 너는 고독했었지. 자,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떠하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뭐가 되게 하리니?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요?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되게 해 주시는데 처음보다 더 잘 되게 아니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게 하십니까? 어떤 쪽입니까? 처음보다 더 낫게, 더 좋은 것으로 되게 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내려갑니다. 19절 찾았습니까?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울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기서는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한다.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노? 걱정도 될 수도 있죠.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한다. 저 태양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건 불행이지 않느냐 이거.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노? 뭐 이런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왜 빛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게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소용없는 이유가 있죠.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뭐가 되며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뭐한다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그래서 끝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의 빛이 되어주고 우리의 태양이 되어주고 우리의 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네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밤에 달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뚝, 근심 뚝, 걱정 뚝,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마개된다. 끝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끝나게 되고 영원한 광명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선물로 내려갑니다. 대신에 3절에 나와 있었죠.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주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세 가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근심 걱정으로 찌눌린 삶을 살지 말고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 그 찬송의 겉옷을 입고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여러분 병원에는 좋은 병원으로 가야 돼요. 뭐 그저 아프니까 진통제 주고 그다음에 뭐 기름 발라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병원에 가면 돼요. 가능한 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죠? 좋은 병원. 그 좋은 병원이 뭐죠? 좋은 병원? 좋은 병원 이름도 있더라고요. 좋은 병원 병원 이름이 좋은 병원도 있더라고요. 좋은 병원이 뭡니까? 실력 있고 환자들 잘 고치고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잘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울산대학병원의 치료비보다 울산대학병원의 치료비가 비쌀까요? 여러분 동네 마을에 있는 병원의 치료비가 비싸요? 어느 것이 더 비싸죠? 대학병원. 울산대학병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나도 가도 치료받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1급 병원인가 뭐 이렇게 성격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만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그 1등급 뭐 설계 어디 있노? 너 병원이 무슨 병원이지? 1등급 상급병원, 상급병원이더라고요. 그래 치료비도요. 일반 병원보다 치료비도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한번 가서 하려 그러면은 예약 진료 받는데 예약 적어도 두 주간 예약 빨리 받거들랑 우리 설기 간호사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예약 빨리 받아줍니다. 잘 활용하셔요. 저도 이번에 해서 예약을 빨리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예약을 하고 가는데도 3시에 예약을 하고 가는데도 얼마나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병원 의사 만났어요. 만나고 처방 받는데 되게 큰 병원들 의사들은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뭐 타이핑을 해요. 뭐 진료 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오면 바로 간호사가 진료 카드를 줘서 처방지를 받아가지고 뭐 약국에 가서 약 사고 오면 되는데 이놈의 병원에는 의사 면담하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또 약 한 4, 50분 기다려야 앉아서 해야 돼. 그래서 답답해. 왜 처방전 이거 하나 받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기다려야 되느냐고. 상급병원이라서 그렇대. 할 말이 없어요. 상급병원이라서. 상급은 아마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상급병원이라서. 자, 그러면 상급병원이니까 못 고칠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큰 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굵직한 큰 병원들 아닙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도 아주 존 스티븐스 병원 같은 거 이런 병원들은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런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사들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이라도 최고의 병원이라도 그 병원에는 그 병원 한 구석에는 장례식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의미하죠? 그렇게 큰 병원이고 내노라 하는 세계 굴지에 석각들 의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원인데도 그 병원 한 모퉁이에는 뭐가 있다? 장례식장이 있다. 울산대학병원에 가면 장례식장 있나 없나요? 아산병원에 가면 장례식장 있나 없나요? 삼성병원에 있나 없나요? 그럼 서울대병원에 없겠죠. 그거 큰 병원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병원인데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겸손히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알았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인 모든 것을 아우를 수가 있고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곧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철저하게 돈독하게 잘 신앙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믿지 마시고 그냥 형식만 모습만 갖춘 그런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시고 전폭적인 믿음의 생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요. 2028년도에 행성 하나가 하늘에 떠다니는 행성 별 하나가
지구에게로 다가와서 지구와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파괴돼서 이 지구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2028년도 몇 년 남았습니까? 2028년도 몇 년 남았어요? 2020년 7년밖에 안 남았죠. 7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7년 더 이상 사실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 행성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행성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먼지로 돌아가요. 지구덩어리는. 그런데 얼마 뒤에 나사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절대로 행성이 지구로 다가와서 지구와 부딪히는 일은 없다. 이유 첫 번째 이유. 왜 행성이 지구에게로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히지 않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피워가지고 그래 이 행성이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지구에게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로 했어요. 두 번째 이유. 왜 행성이 지구에 다가오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독하고 욕심이 많고 해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지구는 언젠가는 그 멸종하고 말기 때문에 굳이 행성이 와서 부딪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성이 지구에 다가오지 않는다.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다 싶으죠. 가만히 놔둬도 지구는 언젠가는 인간에 의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그죠? 세 번째 이유는 더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이유는 굳이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행성도 깨지고 지구도 깨질 이유가 없는 거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지구를 회파하고 훼손하고 오염시켜가지고 그런 멸망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것들끼리 다 살다가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그 자살 1위 국가가 어디인 줄 아시죠? 자살 1위 국가가 OECD 가운데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어느 나라? 우리나라입니까? 참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 잘합니다. 그죠? 1등을 잘하네요.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느냐?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오늘 하루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대충 여러분 짐작으로 말해보세요. 짐작으로. 90명? 하루에 90명? 자,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36명이랍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적어도 1시간에 한 사람 이상은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1시간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그 어느 구석에선가 또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실상이에요. 자, 이렇게 살벌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우리 스스로 생존에 살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불가능밖에 없어요. 절망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사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제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늘 감격하면서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 가난한 고아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그 고아아이가 모처럼 받은 그 선물을 가슴에 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고아원 원장이 보고 한없이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선물 베고 다닌 선물을 가슴에 푹 안고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눈가에 표현하지 못하고 말 못하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었는지 기쁨이 있었는지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그 선물 부둥켜 안고 잠이 들어있다는 그 고아원 아이의 이야기.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밤마다 그 선물을 안고 너무 좋은 선물이어서 너무 값진 선물이어서 감격해 눈물 지으며 잠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